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에도 비가 많이 왔고 또 다시 비가 예보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잘 하셔서 비 피해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광고 기획사 중에 하나인 제1기획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그 17세부터 54세까지의 그 남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의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61.3% 정도가 다른 나라와의 경기도, 운동 경기도 이겨야 하지만 일본과의 경기는 어떻게 쓰든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그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이 속해 있는 팀을 그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응원한다라고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한 53%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대항을 해서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한 69%, 거의 70%에 가까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나라끼리 하는 이런 운동 경기에 대해서를 보면서 흥분하고 또 애국심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해서 애국심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본과의 경기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구원, 그러니까 옛날 우리에게 지금 쌓여져 있는 옛날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원망함과 억울함과 또 분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77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일본과는 구원을 풀고 우리가 극일을 한다고 하죠. 일본과의 과거의 악연을 넘어서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서서 우리가 당당하게 아름다운 이웃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이 전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다스림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세력, 이 세력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살 것인지를 늘 결정해야 하는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수많은 유혹에 대한 열망들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기로에 늘 놓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싸움 중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전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열망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전혀 무관심하게 하루하루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유혹이 우리 마음을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도 바로 이 자리에서 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손을 내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이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해 있는 욕망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연약함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볼 수 있었던 연약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짓눌려 죽을 것만 같았던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죽을 것 같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에서는 지는 경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전 세계에서 참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무엇에 패했느냐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잘한 곳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지만 전쟁에 실패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이유는 전술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모략자이신,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탁월한 전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능력은, 그리고 가장 탁월한 전술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죽음으로써 그곳에서 다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신앙으로, 교양으로, 아니면 어떤 훈련으로, 교육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현대 교회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을 살 때에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위안을 얻기 딱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인가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그럴듯하게 감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수도에 정진하는 수도자들도 그 마음속에 어느덧 불현듯 폭풍처럼 밀려오는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 우리라고 더할 나위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람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하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보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그 욕망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들을 예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던 사건이 언제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뱀을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간교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왜곡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잘 포장해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왜곡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네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약간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욕망을 자극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드는 것이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함부로 자기의 생각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뜻을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본래의 정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바알의 가장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아주 작은 일을 거기에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여서 눈덩이같이 불어난 이야기들을 꾸며서 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특히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서 본래의 취지를 왜곡해서 전하면 안 됩니다. 왜곡된 말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거짓됨을 폭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하다 하는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절의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시고 5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형제 간의 불화가 일어나도록 하고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불화가 일어나도록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기 쉬운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기도 하느냐면 어떤 며느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타 종교를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불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말씀이 하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 평화를 눈 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참으면 되지가 아니라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더 진심으로 그 일들을 평화를 이루는 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덮어져 있었던, 그래서 나만 참아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수면 위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수면 위로 끌어올려져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곪은 것을 째야지 덮어두면 훗날에 더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덮어놓는 것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문제를 수면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났을 때 더욱 진정한 마음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신 그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신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5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되지 못하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물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것을 마치 은혜롭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온정주의들이 참으로 많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불의와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강요된 침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때 믿음에 실패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웅 하면 요셉, 아브라함 하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들보다 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배운 비결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신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12장으로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삶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숨어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학벌과 세상이 자랑하는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은혜의 보좌로 말미암아서 성소를 지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이기도 하고 이 불은 성령의 불이기도 합니다. 불의 특징은 불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십니다. 그 정금같이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 허물들을 완전히 불태워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불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찌꺼기들이 태워지는 것,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많은 학식과
권세와 재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는 중직자 수련회가 이런 자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심판의 불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태워지고 성령의 불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이 쓰여진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책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 암흑에 믿음으로 살아간 가정 그렇게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영웅들로 가득한 우리 삼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지거나 능력을 가지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거나 해야 하는 것처럼 특별한 존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삼보에 속해 있는 가정들마다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이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를 태우시는 성령의 불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속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